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잘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유튜브에 나무 십자가 교회 달라스 나무 십자가를 치면은 저희 교회 채널이 떠요.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 말씀 파라칼레오라고 이름 붙인 성경 말씀. 파라칼레오는 파라칼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리 오너라.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이리 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거기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내 곁으로 와라, 이리 와라 부르는 게 파라칼레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파라칼레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죠? act. 따라해보세요. act. 따라해보세요. action. 똑같이 따라하신 분 계세요. 네, 액센트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다시 action. 네, 액션이 뭐예요? 행동, 시작 이런 거 있죠? 왜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act라고 했을까요?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책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기록.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듣고 가만히 있었다, 행동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액션. 우리 옆에 부모 인사합시다. 행동합시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행이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act예요. 그래서 act 하면은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이라는 의미. 역사가 뭐죠? 성경에서.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30년, 50년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면 역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만 대충 하세요. 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뭐 그때 역사야? 하고 헷갈리시는 초신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역자는 힘쓸 역자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역사 그러면 힘써서 이루어진 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영어로는 work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그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록.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실제 역사는 사도들이 한 것 같은데 누가 했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 제목 읽으세요. 시작. 정말 믿으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물어보세요. 너 믿냐? 해보세요. 시작. 너 믿냐? 잘하셨어요. 네.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 믿으세요? 네, 아멘 하신 분 4분 계세요. 정말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입술만 움직인다? 진짜로 믿는구나. 또 하나님은 아세요. 10%만 믿는구나? 100% 믿는구나. 믿음에도 정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믿는 것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잘 믿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배경 설명을 3분 동안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시 뭘 세우셨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가던 과정 중에 마귀들은 구경하고 있을까? 방해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냐면요. 나라 하나를 딱 놓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나라를 쪼개버려요. 그리고 쪼갠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요. 그리고 그 총독, 로마 사람이 와서 다스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다른 민족이 와서 다스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소아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헤롯이에요. 그 지역의 분봉왕이라는 말이 한 명의 왕이 아니라 divide and conquer, 쪼개놓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식민지 지배 원칙에 따라서 쪼개놓고서 분봉왕 헤롯을 세웠는데, 헤롯은 지가 왕이라고 불리지만 왕권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지만 로마의 명령을 따르는 허수아비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마음에? 아멘. 그 헤롯이 가만히 보니 교회가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이유가 없이 미워집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미워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이 조롱한다 안 한다? 한다. 조롱이 뭐예요? 조롱이 mocking. 조롱이 뭐예요? mockering이에요. mockering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웃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비웃어요. 헤롯이 그랬어요. 교회가 생겨나는 게 기분 나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회를 때려잡을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동생이 12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어요. 헤롯이.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하려고 목사를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붙잡아서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감옥에 3번 쳐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의 전략은 누구만 치면 돼요? 머리를 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마귀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아요? 머리 잡아요? 머리를 콱 잡으면은 뱀은 꼼짝도 못해요. 근데 꼬리 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서 물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마귀가 역동을 시켜서 헤롯을 시켜다가 야곱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수그러들어야 돼요? 다시 발전돼야 돼요? 대장을 잡아다 죽였어요. 수그러들어야 돼요. 교회 운동은 다시 풀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웠어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갔어요. 그래서 잡아내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잡아내려고 한 거예요. 사형 전날 밤이에요.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뜻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느냐? 2명의 군사 사이에서. 이해가 되세요? 감옥에 혼자 있었다? 아니면 병졸이랑 같이 있었다? 혹시라도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감옥도 넣어놔도 안전할 텐데 감옥에 넣어놓은 걸로 마음이 안 놓여져서 병사 둘 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2사람 틈에서 뭐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을 양쪽에 2개를 묶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불가능한 상황. 또 따라해보세요. 미션 임파서블.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파수꾼이 여기에도 끝나지 않고 누워서 자는데 또 밖에 누가 있어요? 파수꾼이 문 밖에 지키고 있어요. 감옥에 가면 간수들 딴 데 있는데 베드로는 특급 죄수라 쇠사슬로 묶어놓은 걸로도 안 돼서 간수를 둘이나 집어넣어서 옆에서 자게 만들고 바깥에는 문에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주의 사자가 맡은 성에 옥중에 광채가 여기까지 따라해보세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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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 상황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주보에 적으세요. 그래서 빈칸을 왕창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세요. 다시 뭐라고요? 문제보다 크신 그렇죠. 절반은 못 따라해요. 이게 제가 교육자로서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따라하면 듣고 입으로 하면서 내 소리를 듣게 되면서 1타 3피 뭐라고요? 일타삼이 돌 하나로 3마리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따라 하셔도 1분 뒤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작. 이거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안 튀어나와요. 왠지 아세요? 기억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고집이에요.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은 이게 잘 안 바뀌나? 자아가 강할수록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전달받아도 그 순간에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자, 여기에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따라해 봅시다. 둔필승총. 제가 막 어려운 말을 막 던지고 있어요. 들으실 분만 들으세요. 왜냐면 여기는 아주 그런 걸 좋아하시고 잘 들리시는 분부터 저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둔자는 둔하다 둔자예요. 필은 연필이에요. 승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총은 총명함이라는 뜻이에요. 둔필승총이라는 말은 조그만 몽땅 연필 하나가 작은 the smallest pen even defeat the great memory or the great mind.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연필 한 자루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똑똑해도요 연필로 적어놓은 사람 못 당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1시간 지나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루 지나면 기억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일주일 지나면 99%가 사라집니다. 그게 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어지면 정말 고집 불통이 돼버려요. 자기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방식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둔필승총. 해로, 예, 승총. 이긴다. 승리할 때 승. 총은 총명할 때 총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다시 따라해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Welcome.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요, 안 커요? What is bigger than God? 하나님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는데도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서면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기 문제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다가 그냥 딱 들어가면 여기다가 딱 써놓으세요. 주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글씨 못 써도 괜찮아. 엄청 크게 써가지고 가는 데마다 붙여놓으세요. 뭐 하라고? 나 보라고. 한국에 가면 현수막이 여기저기 막 걸려 있어요. 무슨 당에서 막 그냥 해가지고 막 그냥. 근데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게요? 북한이죠. 혁명의 일선으로 길거리 가는 데마다 어때요? 10번 그 글씨로 해가지고 민족의 위대한 수령 막 써놓습니까? 안 써놓습니까?
이게 뭐냐? 사람의 머릿속에 글자가 박히면 변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광고라는 게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을 지배하려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광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심리의 영역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아주 치사한 방법을 써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포인트는 그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외우고 쓰고 붙이고 하는 일을 더 이상 안 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써서 손목과 미간에 메어서 붙이고 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손을 쓸 때마다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볼리즘이에요.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로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비어있는 인생과 같은 생명력 없는 나의 인생이 심기워질 때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을 그림 하나로 떡 하고 보여주는 게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마귀들이요, 심볼을 어마어마하게 이용해 먹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평화의 상징 아세요? 평화의 상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보신 적 있어요? 히피들이 쓰는 상징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를 까마귀 발이라고 불러요. 까마귀 발처럼 생겨서.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꺾어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딱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걸 양쪽 날개를 부러뜨려 놓고서 그걸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악마적이에요. 저는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보는 모든 것들을 예사로 보지 않아요. 영화를 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가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 티셔츠에 입고 다니고 평화의 상징이야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advertiser, 도구가 돼가지고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깨어라. 헤롯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역동돼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도 크다 작다.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기대가 없다면 힘들고 어렵죠. 눈앞에 내가 절망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믿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호련히 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라는 것은 사자예요? 따라해보세요. 대리인. 사자라는 얘기는 주님의 대리인, 대신할 사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대리인이 왔어요. 자,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말, 사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 주인과 권한이 똑같아요? 달라요? 내가 땅을 파는 대리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대신에. 제가 미국에 있고 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니까 아버지 대신에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대리인, empower, 그거를 empowerment라고 그러는데 대리 권한을 받았어요. 제가 땅 파는데 사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창세기의 말씀 기억나시죠?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분리된 종으로서의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서 사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대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인 사자를 보내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다. 영어로는 Angel of the Lord suddenly appeared and the light shone in the cell. 고요하게 비치다라는 뜻이에요. 막 난리를 치면서 요란하게 비치는 레이저 광선 막 클럽 같은데 이런 빛이 아니라 조용하게 비치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야 일어나. 하고서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Peter sighed and woke him up and saying, Get up!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뭐 베드로가 마술했어요? 열쇠로 열었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쇠사슬이 2개가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천사가 가로되 영어로 보면 gird yourself. 띠를 띠라는 얘기는 옷가지를 갖다 이 허리띠가 중요해요. 옷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gird yourself 하라는 거예요. 옛날 옷. 그리고 나서 on your sandal. put on your sandal. 샌들을 갖다가 들쳐매라. 신을 시간도 없어. 소리 나지 않게 들쳐매라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And wrap your cloak. cloak이 겉옷이에요. 망토란 뜻이죠. 겉옷을 갖다가 둘러매요. 우리처럼 옷을 입는 옷이 아니고요. 옛날 옷은 그냥 휘 감아가지고 묶으면 옷이에요. 클록을 들쳐매고서 around you and follow me. 따라해보세요. follow me. Follow me. 네. 이런 말씀을 보실 때마다요, 마음에 팍팍 꽂혀요, 저는. 보세요, follow me예요. 인생 살아갈 때 누구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가 여기 감옥을 잘 알아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곁길로 가면요 죽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니까 따라가면서도 뭐 어때요? 천사의 하는 것이 뭐인 줄 모른다? 이게 뭐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뭐요? 하면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상태예요. 중요한 건 뭐냐? 꿈이냐 생시냐. 즉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는 것 같은데도 누굴 따라가요? 천사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긴가민가 싶을 때에도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안 붙잡아야 된다? 긴가민가 싶어서 중간에 떠듬떠듬대고 이게 마저 틀려 이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사고 나요.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차로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또는 노란불 그런데 갈까 쓸까 하다 보면 뒤로 부딪히고 앞에서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긴가민가 괜찮아요. 그냥 붙잡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따라갔어요. 환상을 보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지만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문이 저절로 보셨어요? 자, 미션 임파서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감옥 안에서 간수 둘이 옆에 지키고 쇠사슬을 두 쪽에다가 메고 바깥에 옥문에 간수들이 지키고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있어요. 도대체 몇 명이에요? 이게 도대체 몇 개의 관문이에요? 천사를 따라가는데 쇠문에 딱 이르니 어떻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네, 찌에 액센트가 있어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네,
했지? 엑세트가 했어요. 베드로는 환상인가 싶었지만 따라갔는데 파수꾼들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겠어요? 지나가는데 안 보이나 봐. 옥문에 딱 앞에 섰는데 어떻게 됐어요?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뭐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 돼버렸어요. 나와 한 거리를 지났어요. 이제 한 블럭을 지났어요.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안전지대에 들어오니까 천사가 떠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구체적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손잡고 인도하신다. 시작! 손잡고 인도하신다. 주님여 이 손을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손 꼭 잡아보세요. 누가 제일 잘 잡나 보자. 꼭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야, 따라와. 따라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를 천사가 그렇게 딱 붙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전지대까지. 할렐루야. 안전지대까지. 그 한 거리가 딱 지남에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요.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전능. 전능. 전지. 전지. 전지라는 말. 모든 것을 아신다. 알지자예요.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기적이 기적이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 삶 속에 기적이 있어야 정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면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길래 내 삶에 기적이 없는가? 아멘. 왜 나의 인생의 문이 안 열리는가? 주님을 탓할 게 아니라 나의 무엇을 본다? 믿음을 보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only by faith, sola fide,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말씀을 정리할 텐데 놀라운 이 일이 있는 동안에 저절로 있지 않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에잉? 나는 하나님이 그냥 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바로 전에 5절이 있었네. 그런데 이 5절이 뭐라고 하더라? 다시 시작. 베드로는 교회는 So Peter was kept in the prison, but prayer for him was being made fervently. fervently라는 얘기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절자가요, 저리는 게 아니고요, 저리다 절자가 아니라 끊어질 절자예요. 여러분 애절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애자가 무슨 애자인지 아세요? 애가 놓는다. 애가 놓는다 할 때 애가 뭐예요? 우리 먹는 고기 중에 애라는 게 있어요. 소고기. 애가 뭐예요? 창자예요. 창자 애자입니다. 한국말로 애절하다, 간절하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배가 밑에서 창자가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창자 분리수술하고 그래요. 과민성 대장 증상 뭐예요? 신경을 너무 쓰니까 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게 남아있는 표현이 뭐예요? gut feeling. gut이 뭐예요? 창자예요. 창자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게 gut feeling이에요. 그게 육감이란 뜻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저절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묶여온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더라? 간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쓰인 곳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니까 뭐가 무엇이 되었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던지 기도를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이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뇌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에. 때문에란 말이 탓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대충 한다, 간절히 한다. 간절히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맹이만 쏙 빼가가지고 배운 게 어디예요? 불교예요. 불교에서 기도 어떻게 하게 해요? 108배. 들어보셨어요? 108배 어떻게 해요? 108번을 절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성이면? 보세요. 다 원래 우리 기독교, 즉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를 정작 기독교인들은 뭔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걸 잊어버리는 동안에 이단과 다른 종교는 그걸 쏙 빼다가 그런 걸 프랙티스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귀신한테 기도하면 귀신이 응답해줘요? 아니에요. 귀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없다고. 뭐만 할 줄 안다? 거짓말, 사기만 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적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말씀 10장 뒤에는 11절이 있어요. 10절 뒤에는 11절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한 블럭 지나서요. 안전지대로 와서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야 안다. 여러분 뭐가 안 보이세요 혹시? 믿음의 원리가 보이세요? 알고 믿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왜 보세요? 언제 알았어요? 순종한 먼저 일단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주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이게 뭔 일이지? 환상인가? 꿈인가? 꿈이여 생시여? 이러면서 했지만 일단 순종하고 주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뭐 하겠노라? 알겠노라. 여러분 희한한 게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목사님들이 믿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희한하게 목사님 스스로도요. 믿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러한 내용들과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고 집에 가봤더니 여러 사람이 에잉? 베드로가 잘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로 일어났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나중에 탈출해서 나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불교적 기도, 이슬람적 기도, 조로아스터교나 다른 어떤 타종교에서 기도하듯이 하면서, 가톨릭에서는 염주 돌려가면서 외운 거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말은 떠듬떠듬해도, 손이 벌벌 떨려서 바이올린 줄이 덜덜 떨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유 대시유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여러분을 망신 주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담임 목사인 제가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 보세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의 이 일이 있었는데, 기적이 있었는데 이 기적의 역사, 다니엘이 있었던 기적 아시죠?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풀무불이 뭐냐면 불가마예요. 불가마가 풀무불이에요. 쇠를 달구는 불가마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도자기가 들어가야 될 곳, 쇠가 들어가야 할 곳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처에 옆에서 집어넣는 사람이 둘이 타 죽었어요. 왕이 화가 나서 불을 7배 세게 하라고 그래서 장작을 더 집어넣는 바람에 그 3명의 죄수, 4명의 죄수를 집어넣는 사람이 옆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더라? 옷깃도 그슬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드리는 도전의 말씀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정말 믿으시냐고요. 이 말씀에 믿으시냐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탓이에요. 여러분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 나는 불가능해요. 제가 뭐 잘나서 믿겠어요? 제가 뭐 대단해요? 믿어서? 저는요,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못한다. 요한일서에 쓰여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믿음 속에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천사의 역사,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었던 극렬히 타는 불, 이 속에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기적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있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괜찮죠? 기적이 없어도 살만하시죠? 그렇죠? 나는 뭐 소셜 시큐리티도 받겠다, 뭐 집도 있겠다, 그게 괜찮으시죠? 날 뭐 태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다, 차도 있겠다, 괜찮으시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제도가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멀어집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주의 사회가 좋을 것 같죠? 국가에서 기본소득으로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왜요? 옆에 사람한테 도움 구할 일이 없어져요.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가다가 길 모르면은 중간에서 차 운전하다 가다가도 어떻게 했어요? 창문 내리고 물어봐요. 저기 맥도날드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돼?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다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화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요. 제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 역할을 하던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가 구제를 하고 돈이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려줬는데 요즘은 다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해버려요.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안 일으켜요. 구제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이 모든 기적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읽으세요. 시작. 네, 힘내세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찌 보이죠? 찌. 네. 지어다 아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니에요. 찌어다예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은이라고 그랬어요? 믿은 대로예요. past tense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It shall be done according to your faith, but then there is a past tense. past perfect actually. 그래서 have believed예요. 먼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해보세요. 선순종, 후역사.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선순종.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쓰여있냐? 순종이 능력이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능력이다. 먼저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간절한 무엇이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fervent prayer가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가.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기도도 있어. 이제도 믿어. 자,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딱 일으키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시는 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이게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질투하던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갖다 듣고 죄가 없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왕만 섬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라고 다른 신하들이 일러바치는 바람에 왕의 입장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지만 얘한테도 적용을 해야 국가의 기강이 있으니까 잡아다가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루 4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거 그거 뺏어가서 이슬람이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 안 하고 하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읽으세요. 시작. 여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명령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형당해서 왕의 손에서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찬양이에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게 성도들의 기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런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기도대로 안 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뭘 기도하더라도 주님 이거 주세요, 꼭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지라도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마지막 기도와 바램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 찬양이에요. 이게 다니엘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 기도의 결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저기 시온마트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지 주면서 뻘쭘하지만 주님 저는 일단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든 100명이 모이든 그건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종은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 중에 하나가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제가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고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중얼중얼도 괜찮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표현할수록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힘차게 손뼉 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아멘.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베드로와 감옥 속에서 아버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나중에 순종한 이후에 깨닫고 그 기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음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주를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도록 그러한 삶의 역사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가족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실지어다. 아멘.